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10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역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세 가지의 영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당신의 가족, 나의 가족은 어떨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정과 하나님의 사역,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과과 2과에서 배웠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었다.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경건한 후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사역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가정을 중요시한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사역을 하고 특별히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걸 간증하라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도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떠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함께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때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이룰 것입니다. 그러죠? 자,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라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과대하게 강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역도 버릴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족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 없는 가정이요, 세속적인 가정이요, 죄악된 가정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면서까지 가족의 일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룩하기 위하고 또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기가 막힌 밸런스의 장치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1일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을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매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가족끼리 모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때문에 안식일을 주셔서 가정이 안식하게 하셨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함께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하, 의인이었다. 제사장적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에 나타난 가정, 특별히 성경의 위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세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정과 연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셨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을 그 부르심에 맞추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모세의 일평생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이나요? 가족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내와 함께 조카 롯도 데리고 함께 나왔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을 때는 어찌했을까요? 이삭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도 가정을 중요시 여기셨고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시긴 했지만 가정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일단 가정부터 하기 위해서 마누라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냥 일단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이 찾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 가족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이 여기도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어이구야 아내와 자식들까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 가정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을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두 가지 존재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경건한 후손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목적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미 앞에서 가정 세미나에서 많이 한 이야기지만 반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휴가를 같이 가도 좋습니다. 수영을 같이 해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그래야만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자녀들 다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가족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 부부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 중요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부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아서 단 둘이만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 나누고 차를 마시고 웃고 심각한 어떤 의논을 하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는 사역에 너무 열정적이라서 부부의 서로 아픔과 서로의 어떤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들면서 부부 사이가 뭔가 굉장히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되지 못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마다 부부가 따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혹은 오히려 아이들을 남겨두고 단 둘이서만 다른 곳에 가서 수양관 같은 데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살면서 내가 아내를 몰랐구나, 함께 살면서 내가 남편을 몰랐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 사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함께 매일 가장 먼저는 부부끼리 차만 마시되 적어도 1시간 동안 핸드폰 내려놓고 컴퓨터 내려놓고 신문도 내려놓고 오직 단둘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서로 아팠던 기억, 기뻤던 기억,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이야기들, 시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또 함께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의 상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엄청난 부부간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과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부부끼리 시간을 보낼 때 이제 특별히 부부가 자녀들이 커서 다 출가를 시키고 또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부부끼리 남게 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부부끼리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워 나가십시오.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엄청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요, 가정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정이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성공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휴가를 갈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눠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